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종과 국가와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을 가든지 다른 지역을 가든지 교회를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은 반가워요. 아주 친밀감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준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큰 뜻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대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에게 연합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세례의 믿음이에요. 성찬식을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기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셔야 되느냐?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불행, 슬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 죽음은 따라하겠습니다. 해방이다. 해방의 의미도 있어요. 죽어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더 이상 질병, 가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 이런 일을 당할 일 없어요. 죽음은 모든 형벌에서도 자유를 얻어요. 이렇게. 물론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현세의 삶에서 죽음은 이런 해방,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요. 또 죄를 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반대로 살아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형벌을 정리하셨다. 신문에 보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법원에서 더 이상 죽은 사람에 대하여 재판을 안 해요. 기소 중지, 범죄적 용어로 기소 중지, 재판 안 해요. 이게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의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죄값을 치르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그것을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다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만의 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 그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일괄타결. 한꺼번에 전부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매번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평생에 걸쳐서 매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퉁쳐버렸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짓고 앞으로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모두 해결받는 그런 은혜.
예수님은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성경에는 보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러죠. 따라하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에 해결하였다고 하는 것은 반복되지 않아요. 이게 한 번 하면 끝나 그냥.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우리의 죄책,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맨날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형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위대한 선언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죽었다.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해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방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에서 우리가 죽었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나는 살았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살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 6절에 보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2절에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유를 주는데 다시 노예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에 사는 흑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해방시켜 줬는데 어떤 노예가, 흑인이 나는 노예야. 계속 노예로 살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안타깝잖아요, 이게. 자유롭게 살아. 너는 이제 자유 시민이야. 백인과 똑같아. 아니 나는 흑인으로 살래. 노예로 살래. 이런 거잖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으니까 우리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죄도 이제 내 마음대로 짓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무기라 그랬어요. 영적 전투를 암시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죄의 도구, 죄의 기회, 죄에게 지배권을 주지 말라 그래.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몸을 의롭게 사용하자.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을 죄의 무기로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는 것은 죽은 삶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몸을 의로운 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 613가지 하라는 것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다 지켜야 의롭다고 말해요. 이게.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이 사랑을, 선을 어느 정도 높이로,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넓게, 얼마나 길게 해야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선하게 행하겠지, 사랑을 베풀겠지.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야 50복 100보요 여러분.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만큼 사랑을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 613가지를 다 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다른 교회 일로 지방법원도 가보고 고등법원도 가보고 대법원도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률적 자문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내가 그렇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같아.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막 주장을 합니다. 검사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고 결정은 누가 해요? 잘 몰라요. 판사가 하더라고. 내가 화가 좀 나더라고. 우리가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자문하는 그 교회가 이건 옳습니다. 이쪽이 맞습니다. 우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막 주장을 냈어요. 그런데 판사가 아니라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내가 막 너무 화가 나왔어요. 아니 판사가 왜 저렇게 판단을 해? 판결을 내려. 우리 말이 맞은데 내 말이 옳은데. 기분은 나빠도 판사가 이렇게 3번 두드리고 판결 내리면 끝이에요. 이게. 기분 나쁘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그래도 기분 나쁘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면 끝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야, 이 판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사람들이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고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판단했을 때에 옳은 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치요, 그게? 거기서 내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야. 우리가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짓고, 미래도 죄를 지을 거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의인이 아니야, 우리 행위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이다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죄, 심판당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의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어, 이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보이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보여줘야 돼요.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하였어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의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행동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성은 죄가 악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졸음이 와. 조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잠자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잠자는 건 죄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잠이 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밤에 자게 만드셨어요. 잠은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자. 일도 안 하고 자. 공부도 안 하고 자.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잘라 그래. 그럴 때 잠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말해요. 졸음은 죄가 아닌데 게으름은 죄예요. 자, 배가 고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탐욕, 음식에 욕심이 막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젓가락질해서 열심히 다 먹어 치워. 이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건 죄예요. 그건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 더. 자, 여기 뭐 청소년들도 있고 뭐 청년들 다 성인인데 성적인 거, 성욕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어요. 성행위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뭐요? 욕이 들어가 버리면 죄가 되잖아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로 사용하면 우리는 사망이요, 이게. 그런데 몸을, 우리의 욕구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뜻으로 사용하자. 거룩한 뜻으로 사용해요. 배가 고파. 밥 먹어야 돼. 그런데 안 먹고 싶어. 왜? 기도하려고. 금식 기도. 분명히 몸은 배가 고파. 밥 먹어야 돼. 먹고 싶어. 근데 절제해버렸어. 아니, 밥 안 먹을 거야. 왜? 나는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요. 금식 기도. 욕구를, 욕망을 죄가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해버렸어.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 몸과 우리 몸의 본성, 욕구를 죄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우리가 사용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 죽은 것처럼 살았어. 죽은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나타내는 일에, 선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시체, 송장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